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참 위로와 쉼을 얻는 기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가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햇곡식도 나오고 햇과일이 풍성한 이 가을에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믿음도 넉넉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1일 지난주 11일 장녀 결혼식을 하와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새 가정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몸은 젊어진 건 아닌데 제 마음은 한 10년 전 젊어졌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은 하와이에는 갔더니 결혼을 하는데 20대 풋내기들, 정말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로 30대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하와이에 여행 오는 사람도 있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일본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전부 그냥 쌍쌍이 이제 막 처녀 총각을 벗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가서 공기도 맑고 또 섬이라서 바닷가 주변에 공기도 맑아서 아주 좋았습니다만은 하여튼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도 생기지만요, 입으로 화를 내도 우리는 눈으로는 웃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이웃에 전염되는 것이 사회적 행동이므로 우리는 또 사람들을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잘 웃게 됩니다. 정다운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더욱더 잘 웃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으면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오래 깔깔깔거리며 웃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얼굴에 미소를 띠며 우리 칸츄리 뮤직을 듣고 랩 뮤직을 노래하는 우리 서양 사람들은요, 그 자세를 본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피곤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쌓인 이 피로감을요 떨쳐버리려고 싶지만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피로는 그냥 밀린 잠을 좀 잔다든가 이렇게 또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걸 하면은 이렇게 피로가 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삶이 피곤한 것은 몸이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삶을 피곤한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인 등등 우리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이 관계에서 삐걱거리는 것이 가장 큽니다.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위축되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또 마주해야 할 때 점점 많아지는 책임감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대면해야 할 때, 삶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목격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더 이상 열정이 없을 때, 삶의 돌파구는 그냥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도 없을 때, 방황할 때, 힘들 때 우리의 피로감은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멀리하고 이곳 미국에 이민은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삶의 추구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아볼까? 의식주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밑바닥의 욕망에서 시작해서 최고의 우리 욕구까지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미국도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력과 욕망과 성취의 3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빌리어티, 능력은요, 어떤 일을 하든 능력의 힘을 말합니다. 힘이 크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작으면 작은 일밖에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능력을 가장 큰 자본이 된 이민생활에서 체력, 그러나 정신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우리는 키워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앰비션, 이렇게 욕망은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 있어도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I have a dream을 외쳤던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억하시죠? 아메리칸 드리머의 그는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인생의 야망을 크게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치브먼트 성취는요, 삶의 목적으로 갈 만큼 보람 있는 일을 이루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취가 우리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든 공부이든 또 운동이든 예술이든 비즈니스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일터든 열심히 우리는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편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였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나눠주고 교제하며 관계성을 잘 가질 때 우리는 행복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미래가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 도서관 벽에는요,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산란한 여러 가지 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차라리 즐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더 노력해야 성경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더 부지런하고 더 노력해야 남보다 똑같이 늦잠 자고 더 게으르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지 않고 해서 성공을 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열심히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부지런하고 더 노력해서 우리가 또 성공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열매는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약점, 허물, 상처 등을 주님께 내려놓고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게를 접은 적 있습니까?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오르내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여 산길을 오르내면서 지게 지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게를 지르고 오르막길을 올 때는 짐이 뒤로 튕겨지지 않게,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리를 앞으로 더욱 낮춰야 합니다. 허리를 앞으로 숙이기 때문에 짐은 더 무겁게 내려집니다. 고개말에 올라가서 잠시 땀을 씻고 쉬었다가 내리막길을 내려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우리 삶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감토미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무거운 짐이 없다고 하시는 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죄가 없다고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해결받으며 참된 평화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을 부르십니까? 첫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28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도 띄웁니다. 28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you rest. I will give you rest.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수고한 인생을 위하여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다는 말은 그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기에게 부여된 일을 완수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열심으로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에 눌린 사람을 뿐만이 아니라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실지 모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요, 허른 궁궐에서가 아니라 40년 동안 허른 궁궐에서 잘 지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대 80대까지 이제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겸손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목사요, 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서 우리는 언제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그때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우리 모세처럼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참 쉼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소망을 받고자 안식월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29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 마음에 쉼을 준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온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는 원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처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기를 원하십니다. 29절 중반부에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기를 원하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의 목에 얹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연결기구나, 코를 걸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소들은 멍에를 씌우지 않으면 제 갈 길로 갑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멍에를 쓰지 않으면 지 맘대로 합니다. 지 맘대로.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왜 교회에서 내 잘났다고 그냥 제 갈 길로 갑니까?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겸손하게 온유해져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도 우리는 잘 견디어 나가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일 주님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이 새겨지면 모든 신앙생활도 우리는 형식화되고 외식화되고 우리의 직분도 짐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신앙적으로 짐에 눌리고 계신다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위로를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간직하며 주님이 주신 분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요 주의 멍에를 메고 능력을 받으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렸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멍에를 온전하게 메어야 됩니다. 가벼움을 체험하며 기쁨을 만끽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신비로운 우리의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열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동 어느 곳에 가면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매우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멍에는 어미소가 목에다 걸고 새끼소는 그 멍에 속에 목만 집어넣게 하는, 집어넣어서 그냥 끌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미소는 혼자서 멍에를 젓기 때문에 힘들게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소 옆에 새끼소는 힘들지 않고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새끼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멍에란 게 이렇게 쉽고 가벼운데 엄마는 괜히 땀만 흘리네 하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새끼소가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미소 혼자 멍에를 맵니다. 새끼소는 그냥 옆에 서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멍에를 메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지십니다. 우리는 새끼소처럼 마냥 따라가기만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고 쉼을 쉬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의 주보도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어가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두고 온 조국 한국에요 젊은이들이 결혼율이요 150년 이래로 최저라 바닥이랍니다. 1960년대보다 20%가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냐, 경제적인 이유도 됐기는 하지만 결혼을 위한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혼이 흔하다 보니까 내 사람이라고 확신을 주는 천생연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을 보류하겠다는 그러한 추세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웬디 펠리스가 쓴 걸 매력의 법칙에서 보면요, 현대의 남자가 가장 끌리는 가장 큰 법칙은 유유상종. 유유상종 아시죠? 용모, 가정환경, 학벌, 종교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끌린다는. 긍정적인 배우자의 매력은 첫째, 가치관이 같은 사람, 둘째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배려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사람, 셋째로 이상에 맞는 외모라고 합니다. 나이다 먹기 전에 천생연분을 잘 찾아내는 우리 젊은이들이 앞날은 순탄하지 않게 보입니다. 우리들의 약점, 허물, 상처들을 주님께 우리는 내려놓고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달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한 호텔에서 총기 사고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64세대의 부유한 백인 남성이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수만 명의 콘서트 관중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수만 명의 희생사를 냈습니다. 그 후 세상은 또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성경 기절,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이 가슴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구 선수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또 우리 LA에 사니까 LA 다저스를 좋아합니다. 여기 메이저리그라 하면요, 프로야구를 메이저리그라 하죠.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두 개의 리그가 있는데 각 팀 간에 한 해 162개를 마무리하고 포스트 시즌을 치르고 마지막 강림과 챔피언끼리 월드 시즌을 치릅니다. 다저스 팀이 29년 만에, 여러분들도 뉴스라 TV를 보셔서 이렇게 또 월드 시리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요일부터 휴스턴 에스트로스 팀과 승부를 가립니다. LA 다저스의 우리 창과 방패라면 누구 있습니까? 창은 찔러난 투수, 자 에이스의 우리 커셔, 클레이턴 커셔고, 방패는 뭡니까? 마무리 투수 켄리 존슨이죠. 네, 켄리 존슨 이야기를 하는데 1부에는 우리 켄리 존슨 얘기를 마치고 2부에는 우리 클레이턴 커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켄리 존슨은 가난한 이민자의 특급 수수로 시작해서 각광을 받은 마무리 투수입니다. 칼리보의 조그마한 귀라스런 작은 섬이 우리나라 거제도만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야구를 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 글러브도 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는 왼손이었는데 글러브 형들 건 다 오른손 끼에 끼는 거라서, 그래서 자 오른손 끼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왼손 투수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사실은 왼손잡이인데 왼쪽에 끼는 것밖에 없어 오른손 투수로 변한다는 겁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건축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막 일을 하다가 쓰러집니다. 삼형제를 포함해 5 식구가 생계가 막연하기에 어머니는 여행사 가이드 일을 하고 그걸로는 생계비를 힘들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매일 교회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은 막내 아들이 야구로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키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 나를 믿어. 우리 가정은 꼭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도미니카 리그로 이제 떠납니다. 16살 때 LA 다저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30살입니다. 14년 전에 입단을 했죠. 마이너 리그에 계약했지만 이게 웬 떡이냐. 가난했던 사람에서는 열심히 노력해 메이저리그로 성격할 것을 이렇게 계약하면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불펜 투수로, 마무리 투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풀타임 연봉 41만 6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그와 가족에는 엄청난 금액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들은 좋은 차도 사고 여러 멋진 옷도 입는데 젠슨은 그 페이체크를 고향 집으로 보냈습니다. 막노도나 아버지의 땀과 매일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섞이는 퀴라소의 집을 모두 페이오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젠슨은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되었고요. 다저스와의 지난 겨울 재계약에서 5년간 8천만 불을 받게 계약을 했습니다. 고향의 번지수가 74번지라서 등번호가 그 시절을 얻기 위해서 74번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있을 월드 시리즈에도 좋은 성적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쉼이요 영혼의 쉼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쉼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우리는 감당하려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잘 순종하고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듣고 잘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힘든 멍에를 친히 져주시고 다만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직분을 잘 지켜 열심히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생업, 가정과 자녀들의 염려와 걱정,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온전히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참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